야세 인사.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오래간만에 교당에 오신 분들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에 좋다라는 말을 살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데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우리 저 향타원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요. 작년에 오고 올해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오늘 이제 전선영 목사님의 신년 법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법문에 용화 회상의 형상에 대해서 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법문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을 알라. 두 번째는 집집마다 부처가 산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을 알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부처의 권능. 부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실까?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교육품 8장에 이 우주만유 전체가 제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주만유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크고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주만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주만유를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래서 여기에 권능을 붙여보면 천지님의 권능, 부모님의 권능, 동포님의 권능, 법률님의 권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부처님들이 제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나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제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은님을 통해서 또는 더 넓게 말하면 우주만유 전체를 통해서 직접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적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을 보통 권능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인간의 권능은 작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부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권능과 부처님의 권능, 부처님이라고 하면 어떤 최상의 권능 또는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달리 보는데요. 성경에서는 유한한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악을 심판하고 멸하고 또 긍휼과 자비로 죄인을 회개하고 부활케 하고 구원하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아까 우리 지연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대종경 서품 17장에서는 하나님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을 한 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딱 줄이면 부처님은 어떠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로 딱 줄일 수가 있는데 만지, 만능, 만덕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죄와 복을 자유하시는 분, 모든 중생의 고락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부처의 권능이 있는 줄을 알며,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만 권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부처의 권능이 있는 줄을 알며, 자, 이때 부처님은 하나님의 권능 또는 부처님의 그 권능,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죠. 서로 부처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자, 서로 부처의 권능이 있는 줄을 알라. 이것은 나도 부처의 권능이 있고 당신도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폭을 넓히면 나와 인연하는 모든 사람, 나와 인연하는 모든 존재, 이분들이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가 되죠. 거기에는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더 폭넓게 말하면 우주 만유가 다 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능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각 존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느껴지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권능과 우리 사회를 보시는 유성철님이 가지고 있는 부처의 권능 같을까요? 다를 것 같죠? 자, 어린아이와 어른이 갖고 있는 부처의 권능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를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의 크고 작기는 다르지만 통칭해서 모두가 다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어른만 부처의 권능을 갖고 있고 어린아이는 부처의 권능을 갖고 있지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가 다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외면적으로는 그 권능이 작게 보이기도 하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결코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비루가, 이 대종경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아주 작은 비루가 호랑이와 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작게 뚫린 구멍 하나가 커다란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폭풍우를 몰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나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 줄을 알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종경 교의품 15장 실상사 노부부의 불공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노부부가 대종사님께 여쭙죠.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님 답변하십니다. 산 부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며느리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 며느리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누구에게 공을 들이란 얘기예요? 며느리에게 불공해라. 자, 이 말씀은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절에 모셔져 있는 실상사 부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며느리에게 있다. 그러니 며느리가 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부부는 열심히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하는 대로 그 불효하던 며느리가 효부가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스토리예요. 그러죠? 자, 이제 2탄인데요. 반대로 노부부의 불공이 아니라 이제는 며느리의 불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야기인데 대종경에는 생략된 내용입니다. 자, 며느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은 누구예요? 시부모님이에요. 시부모님이 부처입니다. 이 시부모님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이 단순히 며느리를 사랑해주는 정도의 권능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시부모님이 계셔서 손자도 봐줄 수 있죠. 자, 시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집 살 때 돈도 좀 보태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권능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위해서 시부모님이 부처입니까? 아닙니까? 시부모님이 부처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님이 그 며느리한테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효부가 되어 가는데 그럼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뉘우침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시부모님을 지금까지 미워하고 죽기를 바랬던가? 내가 저렇게 좋은 시부모님에게 못하면 죄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면 시부모님께 부처님 모시듯 불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못된 며느리에서 봉양을 잘하는 며느리 효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모님도 어떻게 될까요? 그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없으면 못 살고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없으면 못 사는 사이가 돼서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낙원 가정이 되었다. 이것이 결말이에요. 마지막 결말.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한편이 아니라 서로 감응하고 호응을 해야 성공적인 불공이 된다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며느리도 반대로 며느리도 시부모님도. 그래서 불공하는 사람도 불공에 감응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부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자,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잖아요. 시부모님으로서의 권능, 며느리로서의 그 권능을 가진 부처님은 저는 인과 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과 불. 그러니까 권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인과에 따라 행사된다는 거죠. 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지은 업은 누가 받습니까? 시부모님이 받고 며느리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요? 며느리가 받아요. 선의 씨앗을 심으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와 며느리가 직접 죄복을 받는 거예요. 자, 제 앞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다 각자에게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 시부모로서의 권능, 아내로서의 권능, 누구로서의 권능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긍정하시죠? 이 정산정사법어 생사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심히 한번 들어볼 부분인데요.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함은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하여는 제복을 주는 권능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업은 면할 도리가 없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A라는 사람을, 오늘 지연님 나왔으니까 지연님을 그냥 지칭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연님을 화를 나게 했어요. 화가 난 사람은 접니까? 지연님입니까? 지연님이죠? 이 지연님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화라고 하는 씨앗이 누구한테 심어졌어요? 우리 지연님한테 심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이 지연님한테 심어진 그 화라고 하는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커지고 커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 근데 그 열매는 누구한테 갈까요? 저로 인해서 화가 심어졌어. 그러면은 마음속에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것도 괴롭지만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쉬어버리면 그것은 부처지만 쉬어버리지 않고 내가 준 나에게 오잖아요. 저한테. 그러죠. 그러면은 그 제복이 직접 나한테 온다라고 했을 때 제복의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줄 수 있는 권능이 지연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제복을 주는 권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보복을 하느냐 아니면 참느냐, 그 권능이 지연님한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각자 부처로서의 권능, 제복의 권능은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인과의 권능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짓지 않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짓지 않는 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종국사님의 이제 그 신년법문 제목에 해당되는데 집집마다 부처가 산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처의 권능을 가진다라고 했고 집집마다 부처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들이 어디에 사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아니 이제 그 힌트를 줬잖아. 집집마다 그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집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집에 부처님이 살고 계십니까? 부처님도 살고 계시죠? 자, 우리 집에 계시는 부처님이 자 진짜 부처님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아, 큰일 났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냥 잠자는 곳, 거처의 의미인가? 아니죠. 물리적 공간으로 뭐 24평, 32평 그런 공간이지만 거기에는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의 희로애락의 인생사가 펼쳐지는 곳이 어디다?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집만이 아니라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죠. 이웃집, 친척집 또는 직장과 사회와 그 집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직장이 집이 되기도 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나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집을 특정한 게 아니라 집집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을 말하는 거죠. 우리 집만이 아니라 너희 집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용화해상이고 이런 세상이 이제 낙원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살아요? 그 집에 누가 살아? 고양이가 삽니까? 사람 부처님이 살죠. 할아버지 부처님, 할머니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아들 부처님, 딸 부처님, 손자, 손녀, 부처님이 살고 있어요. 이 부처님들이 집에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집집마다 부처가 산다는 것은 가족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 이문교당도 집으로 치면 하나의 집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이문교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 부처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낙원교당이다. 그리고 그런 교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원불교가 다 낙원 원불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 낙원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가족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처로 모셔야 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족을 부처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아내가 부처인가? 나는 자식이 나에게 부처인가? 아이고! 제가 요즘에 좀 집에서 출퇴근을 해요. 9월 달에 좀 건강이 좀 약간 이상이 있기도 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집에서 좀 출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집에 있다 보니까 정토하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잖아요. 신혼초 빼고 제가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20 몇 년을 그냥 다 떨어져 살다가. 근데 제가 집에서 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우리 정토가 부처로구나. 그것도 진짜 부처로구나. 머리로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그런가 너무 잘해요. 감동을 받을 만큼 잘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받기만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까요?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나도 잘해야겠다.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제가 좀 팔불출 같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정토가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한다. 정토가 하는 말이라면 좀 과하지만 절대 복종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왜냐하면은 저희 정토가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정토가 잘못했어. 아이고 그 전에 없으니까 편하더만 이렇게 집에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면은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면 받는 것이고 받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것이 있으면 가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과의 이치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 간에 부처일 때도 있지만 중생일 때도 있어요. 아무리 부처로 보려고 해도 그 중생 꼴을 보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중생 정도만 돼도 좋겠어. 그 사람이 왼수로 보일 때가 있어요. 왼수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이런 가정이 서로서로 부처로 모시고 부처로 보일까요? 아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부처님이 사는 집을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의 부처님이 사는 집이 있어. 자, 나의 마음은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느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몸속에 내가 있어, 나의 마음이 있어. 이 육신이라는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의 집에는 문이 6개가 있어요. 어떤 문이 있나요? 안이비설신의 이 6개의 문이 있어요. 이 6개의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해. 근데 그 들락날락하는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입니까? 부처의 마음입니까? 때로 부처의 마음이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생의 마음이 들락날락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집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이 부처냐 중생이냐. 이 몸의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이 부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탐심, 진심, 치심에 물들어서 중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몸에 살고 있는 이분이 부처님일 때 이 몸 또한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환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는 집집마다 부처가 살고 있는데 그 부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모셔야 할까? 대종사님께서 명확하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세 글자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모실까요? 마지막 단어는 심, 뭐뭐심. 다른 말로, 공경심을 다른 말로. 아니, 대종사님 표현 그대로. 아이고 참. 경외심. 자,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심이에요. 이 마음이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이고 불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교육품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창만할 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락이죠. 그러잖아요? 복락인데 복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라. 근데 그 불공은 어떻게 하느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응해라. 그래서 그 마음은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그 경외심을 놓지 말고 해라. 왜 그러냐? 천진만물 호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은 천진만물 호공법계가 다 부처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경외심의 반대말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쉬운 말로 경외심, 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반대말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함부로 하는 마음, 함부로 하는 마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경외심의 반대예요. 우리가 존엄하신 부처님을 내 앞에 딱 모셨을 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처님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딸과 부하 직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 공부인들은 내가 당장은 안 되지만 상대방을 계속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보일 때까지 봐야 돼. 부처님으로 계속 생각하고. 상대방도 자기가 계속 부처님으로 대우받고 부처님으로 불리면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점차 부처님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권능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불이기 때문에 내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과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 우리 방송 보시는 교도님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 상대방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에? 뭐 여타오님, 이지연님, 이선재님 이름 있잖아요. 이름 뒤에다가 뭘 하자? 부처님을 붙이자. 아이고. 그래서 아들 부처님, 아내 부처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선지 부처님, 이지연 부처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집에서 한번 불러봤잖아요. 이화중 정토 부처님, 박원준 아들 부처님. 그랬더니 웃더라고. 싫어하지는 않아. 싫어하지는 않아.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부처님을 붙였을 때,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들, 딸 그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의 이름에다가 뒤에 뭘 붙이자? 부처님을 붙이자. 준타원이 심규호 부처님, 심보인 부처님, 정도일 사이 부처님 이걸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원하고 그렇게 불공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다? 인과의 진리이다. 최근에 제가 어느 교도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아들이 그 사귀는 아가씨가 있대요. 사귄 지가 2년 정도 돼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딱 보이면서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자 그냥 이 아버지가 서운한 마음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답니다. 그 아들한테.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애들이 크니까 애들 눈치를 봐야 돼요. 애들을 눈치를 봐야 돼. 또 애들이 눈치를 또 주대.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잘해주려고 한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내가 걱정하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배울 것 다 해주려고 했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저 자식 부처님들은 반응을 안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래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식들에게 바라지 마라. 저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는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냥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인과적으로 보면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는 인과적으로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이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지금 제가 듣는 건 내가 편하게 해서 인과적으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빚 갚는 거예요. 내가 빚 갚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억울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빚 갚는다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좀 억울하면 내가 지금 복 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과적으로 보면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냥 빚 갚는 거예요. 내가 그 전생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부모님한테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전생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의 권능, 인과의 권능을 한 생만 볼 것이 아니라 전생, 현생, 내생, 3세까지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췄을 때 내가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진짜 생불들이 집집마다 많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높으면 따라하기가 힘들잖아요. 생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집마다 법신불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많은 세상 이렇게 좀 바꿔봅니다. 이게 법신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씩 노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산 종급사님께서는 신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올 한 해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부처님이 사십니다. 내 이웃에 부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부처님이 사십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심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불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락을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대무량한 낙원, 행복한 낙원 가정은 어떤 세상이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